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오아시스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오아시스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TV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가 참 대단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TV나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아시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샘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오아시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생기면요,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풀이 나고 나무들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사막이라는 그러한 상황, 광야라는 사막에도 물만 있으면 생명체가 자라나는 오아시스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아시스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주변은 사막입니다. 진짜 사진인데요, 저기에 물이 있으니까요, 물이 나오니까 그 모래땅 같은 거기에서도 저런 푸르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이 오아시스에 대한 거를 주중에 계속 좀 살펴보니까 이 사하라 사막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넓은 사하라 사막인데요, 그 사하라 사막 밑에 엄청난 양의 물이 매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들이요, 사막을 뚫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저런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실래요? 아주 시원한 부분이죠. 뒤에 산은 보니까 상당히 무슨 사막 같아요. 모래 같아요. 모래 언덕이죠. 사고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나무들이 있고 쉴 만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아시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없음의 땅이죠. 메마름의 땅입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 아니겠어요? 물이 있어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물을 쏟아 부어주셨다는 내용은 없어요. 물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 달라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나갔던 여정들이 다 오아시스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그 광야의 여정에서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그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오아시스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오아시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만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오아시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공급받았지요. 이들이 경험한 오아시스의 은혜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보면 같은 여정들이 나옵니다. 어디에 갔고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머물렀고 이러한 여정들이 나오는데요, 그 여정들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다 오아시스다. 오아시스에 이들이 머물렀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이런 오아시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15장 22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건 어떤 광경이냐면요,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지나는 사건이 14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가다가 사흘 3일을 걸어갔는데도 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어져 나와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라는 그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아마도 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간 물 못 먹었으니까 허겁지겁 물을 마시려고 봤더니 물이 너무 쓴 거죠. 이게 쓴 물인 것 같아요. 무슨 광물의 작용이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잘 모르지만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뜻이겠죠. 이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라에서 이들은 먹지 못했어요, 이 물을.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셔서 그 나무를
이 물에다 집어넣으니까요, 그 물이 무슨 물이 됐을까요? 단물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목을 축이고 또 계속해서 걸어 나가게 됐는데요, 어디에 가게 되냐? 엘림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마라를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디가 등장해요? 엘림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 엘림이라는 곳은 나무들이라는 곳이에요.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거기에 물샘이 10돌이 있었다. 뭐 샘이 12개가 있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매우 이스라엘 12지파를 만족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겠죠. 그 종려나무가 70그루,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매우 큰 시원한 오아시스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광야의 여정에요, 마라와 같은 쓴물을 경험하는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요,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어디도 있을까요? 엘림도 있는 겁니다. 엘림도. 마라에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막 그냥 너무 세게 원망하면 엘림으로 딱 갔을 때 하나님한테 상당히 좀 미안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작 말씀을 좀 하시지요. 우리 마라가 다 끝인 줄 알았네요. 마라 끝이 아니에요. 마라를 바꾸시기도 하지만 마라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엘림에 방점을 두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마라에 쓴 기간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은혜가 있을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들은 엘림, 이 오아시스에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쉰 것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무엇을요? 장막을 치니라. 이 장막을 친 첫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요, 마라에서는요 목 정도 축였던 것 같고 장막을 쳤다라는 기록은 여기에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광야 이곳에서 장막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아시스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풍성함이라는 거죠. 광야의 척박함, 환경에 좋지 않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도 오아시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오아시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풍성함을 누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오아시스를 통하여, 엘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목을 축이고, 그리고 장막을 쳐서 쉼을 누리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온전히 더욱더 힘차게 감당하도록 이러한 오아시스의 풍성함, 쉼의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오아시스의 의미였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만난 오아시스에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오아시스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쉼, 회복, 풍성함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은요 오아시스라는 것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요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오아시스가 또 어디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물론 많은 오아시스가 있겠지만 두드러진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요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물이 나오는 그 지역이라 고대 사회로부터 도시가 형성된 그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그래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여리고를 그래서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종려나무 성읍이다. 여리고의 별명이에요. 물이 많으니까요 종려나무가 풍성하게 그 여리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명한 오아시스 도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승리를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좀 보면은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 동쪽에 진을 치고 있었지요. 요단강 동쪽에서 머무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채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호수아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요단강에 물이 멈춥니다. 요단을요 건너가게 하세요. 요단을 건너가서 도착한 가나안 땅,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에 첫 번째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성, 오아시스인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가나안의 가장 첫 번째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엘림이라는 곳과 여리고가요, 좀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둘을 이렇게 한번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홍해의 이적을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장막을 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엘림,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의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에서 장막을 쳤죠. 이 엘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휴식과 회복의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휴식을 주고 회복을 주었던 오아시스가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자, 요단강의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요단강의 이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신 첫 번째 성읍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가 무슨 성읍이라고 그랬죠? 종려나무 성이에요. 여기를 점령케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통해 무엇을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리고는요, 승리의 오아시스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40년 광야 여정을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작하는 그 엘림, 그것은요, 앞으로의 40년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상징성이 분명히 저는 엘림에 있다고 봐요. 엘림을 열어놓으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의 여정에서도 인도하실 것을 엘림이라는 첫 장막 터를 통해, 첫 오아시스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으로 어떻게 정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요 7번 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돌아요. 첫째 날에 한 바퀴,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요,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여리고 성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리고 성은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가나안의 첫 성, 그 여리고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투, 내가 이 성에서 한 것처럼 역사할 것이다. 승리를 주겠다라고 이 첫 성읍 여리고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성, 여러 성읍들, 이스라엘 백성이 뱅뱅 돌면서 전투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요, 여리고 성만 독특하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점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 40년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오아시스에서 주셨던 것은
앞으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들의 모든 여정이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사인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아시스를 통하여, 엘림의 오아시스, 여리고의 오아시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의 여정에 풍성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오아시스를 통하여 이들은 경험하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를 통해 풍성함을, 오아시스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확신하며 나아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이러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는 지역 옆에도 뭔가 오아시스를 하나 만들어야 될까요? 거기에 가서 물도 마시고 그늘막에서 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소개하고 계세요. 신자가 만나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만나는 오아시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신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아시스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요,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에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자, 수가성의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이 마를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샘물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이스라엘 지방은 물이 매우 귀한 지방이에요. 그래서요, 웅덩이 같은 것을 좀 많이 파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웅덩이에 물이 좀 차이면 그 물을 퍼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웅덩이의 물은 고인 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솟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샘물이, 용천수가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물 없는 지역의 복일까요? 은혜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콸콸콸 솟아나는 샘물처럼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자기 자신이 뭐라는 거죠?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마르고 힘들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되면 목마르지 않고 그 모든 여정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약속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생수의 강이.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생수의 강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수의 강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수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사역, 생수의 사역, 오아시스의 사역을 통하여 광야에 지친 영혼들, 힘들고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수의 사역으로 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확인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오아시스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풍성함의 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이끄는 거죠. 아무리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오아시스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쉼을 누리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리스도 오아시스의 사역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놀라운 풍성함을 주시는 분과 더불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함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요? 이김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아시스가 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오아시스는 그들에게 풍성함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리고의 오아시스를 통하여 주님은 승리를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여정을 그냥 우리 홀로 걸어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오아시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아시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거기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광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며 경험했던 풍성함과 승리의 오아시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 광야의 여정에서 어떻게 우리는 오아시스를 누리게 될까요? 신자가 누리는 오아시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오아시스를 여러분 누릴 수 있을까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아시스에 들어가서요 쉼을 얻습니다. 물을 마시고 회복하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디에서요? 생수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경험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심령들이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오아시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여러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사막에도 길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 사막에도 길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길은요 조금 일반 길과 다르대요.
아니 가만히 보면 지리상 여기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면 빠를 텐데 이 사막에 난 길들은 막 옆으로 가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면 시간 더 많이 걸리니까 나는 지름길로 가겠다라고 가면요, 사막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막의 길들은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길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오아시스에서 그냥 빨리 목적지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오아시스까지 길이 나 있는 거죠. 또 이 오아시스에서 다음 오아시스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사막을 그냥 지름길이라고 가다 보면은요,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거기에서 길을 잃고 오히려 여러분 어려운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막에서는 그것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마치 징검다리와 같이 오아시스를 통해서만 사막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식을 누리지요. 이 주일에 모여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사막에서 경험한 오아시스와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아시스를 거쳐야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해야만 광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가는 길인 것처럼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인생은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아시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아시스, 그리스도의 생수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은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그러니 예배에서 예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은혜로 은혜를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의 인생의 여정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오아시스에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오아시스를 통해 경험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사경회를 하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삶이라도 넉넉히 감당할 힘이 거기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오아시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모든 것들을 형통하고 잘 되고 막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고 이런 것만이 오아시스의 은혜만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시련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요, 넘어지고 다 자빠집니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매 주일마다 오아시스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련이 와도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힘을 샘솟는 샘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형통이 아닙니다. 감당할 힘이 더욱더 중요한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냉장고에 붙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된 교회는 구원을 증거하는 구원의 우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구원의 우물에서, 오아시스에서 물을 길러 올리듯이 매주마다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금요 생명 기도회를 통하여 모일 때마다 구원의 물에서 구원의 생명의 기쁨의 생수를 걸려 길어 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주일에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을 사실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생명수를 마시고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매 주일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지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안에 살면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의 노래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아시스의 은혜를 누리는 광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광야에 덜렁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아시스 같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수를 경험하게 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감당할 힘을 이 오아시스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오아시스의 예배를 통하여, 이 오아시스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며, 힘든 광야의 여정이지만 오아시스의 풍성함, 오아시스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